샬롬.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고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못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온라인 또 오프라인 다 반갑습니다. 제 마음이 아주 울컥하네요. 네. 텅 빈 공간에서 예배 드리다가 앞에 앉아 계시니까 너무나 그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은혜를 우리 고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주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 미와 십자가 공동체 예배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귀한 만남과 사귐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입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으시며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 또한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필요를 따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우리 삶 속에 확인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품으시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셔서 주님 보호하시고 또한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되 지극히 작은 것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드릴 공동체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네. 우리 이게 누구야? 귀염둥이가 왔습니다.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너무 반갑네. 예.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샬롬의 언어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씩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지난주에 어떤 얘기 나오다가 저희 소은이가 그랬는지 가연이가 그랬는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네, 웃겼는데 일전에 제 친구 목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거의 다 집콕하잖아요. 방콕 집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직업이 목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서 계속 있으니까 농담 삼아 그 얘기 하더라고. 집에 오래 있으니까 입에 곰팡이가 썬다고. 물론 요즘에 이제 뭐 SNS 하잖아요. 카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통화보다는 그렇게 하지만 역시 사람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가운데 뭔가 새로운 걸 느끼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흔히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다. 그 얘기는 같은 말이라도 말의 무게와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깊이가 있고 그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오래전에 주로 이제 남자들이 하는 말 중에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하죠. 남아일어 중천검. 무슨 뜻입니까? 남자가 한번 말하면은 이게 천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농담 삼아 또 그래요. 그 옆에 말 잘 안 지키는 사람에게 남아일어 풍선껌이라고. 그래서 뭐 그만큼 가볍다는 거죠. 그 말은 하는데 지켜지지는 않고 그렇게 가벼운 사람에 대해서 농담을 그렇게 합니다. 친구 관계나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죠. 저 사람이 얘기하면 틀림없어. 그 얘기 뭡니까?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얘기는 그 사람은 정말 책임성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15일 날 이제 선거를 치렀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도 선거를 잘 치르게 됐는데, 근데 선거를 치를 때 되면은 항상 그 후보자들이 뭐 합니까?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선거 날이 다가올수록 이 공약의 강도가 높아지고 그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서로 뭐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약을 하는데 소위 요즘의 애들 이야기처럼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지켜지지도 않을 거면서 막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 거죠. 그 후보자들이 그런 말을 쏟아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선거 때 공약처럼 이런 가벼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그 선거 전단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특이한 정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국민공공배당금당인가? 뭐 하여튼 제가 뭐 다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뭐 허모 씨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뭐 거기에 이제 공약집이 보니까
몇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공약이 하나부터 막 수십 번이 나가서 만약에 그분들이 당선이 안 돼서 다행이지 당선됐으면 그 공약을 어떻게 지킬까 제가 아주 의문스럽더라고요. 제가 알던 한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대부분 소리가 크면은 그건 거짓말이래요. 소리가 크면 거짓말이라는 게. 뭐 아마 자신의 어떤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막 큰 소리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러면 낮고 그 다음에 작은 소리는 또 진실이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이라는 게 참 요사스러운 거죠. 우리 말이 요랬다 저랬다 정말 어떨 때는 가모니솔로 사람을 막 이렇게 녹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 말로 또 속여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특히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씨앗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내뱉으면은 그 말이 씨앗이 돼서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맺히는데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씨앗 중에 알이 없는 씨, 껍데기만 있는 씨. 그래서 말은 많이 하는데 소위 말해서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별로 들을 게 없어요. 지난주 제가 또 식사하는 가운데에 요즘에 이제 집콕하면서 가족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렇게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이렇게 시켜 먹는 경우도 또 빈번하게 되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TV를 이렇게 보는데 TV에 아주 감동이 되는 노래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다시 뭐 팬텀 뭐 하는 거 하는데 거기 이제 노래 중에 그 노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제 마음에 계속 남아서 울리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뮤지컬 서편제 예전에 우리 은선이가 거기에 나오는 거 제목이 뭐였더라? 살다 보면 그 이제 뮤지컬에 나오는 한이 쌓일 시간이라는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목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이 쌓일 시간인데 근데 그 멜로디도 참 좋더라고요. 그 가사가 나오는데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짝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저는 가사 첫 마디 딱 부르는 그 순간에 마음에 하는 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에 아주 막 떠돌아다니는데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그 첫 부분에 소리가 뭐길래 여기까지 걸어왔나. 여기에서 소리라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판소리하는 소리꾼들이 생각하는 소리죠. 저는 이 부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정말 하는 그런 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서편제 내용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 곡이 지어진 것 딸을 정말 진정한 소리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어떻게 합니까? 눈을 멀게 하잖아요. 오로지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비정한 아버지의 그 아픈 속마음, 그것을 이제 표현한 그런 노래인데, 옛부터 판소리하는 사람들을 소리꾼이라 그러잖아요. 소리꾼. 제가 흥미로워서 조금 찾아보니까, 소위 말해서 소리꾼들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득음이죠. 음을 득하는 것. 득음이죠. 그래서 소리가 트이고 그 소리로 인해서 정말 명창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득음을 한다는 게 그 서양의 어떤 그런 성악의 발성하고 다르듯이 우리 판소리는 이 성대를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찢고 피가 나고 아물고 또 찢고 피가 나고 아물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있던데 그 의사분이 그 성대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악가의 성대는 매끈한데 판소리하는 명창에 그 후두를 보니까 이게 너덜너덜한 거예요. 정말 참 그 말이 찢고 아물고 찢고 아물면서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성에 가면은 득음길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득음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은 정자가 하나 있고 정자 옆에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폭포수가 쫙 흘러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소리꾼들이 와서 뭐 허 이제 막 하는 거죠. 연습하고 거기서 막 피를 토하고 연습을 또 하면서 정말 그 득음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득음을 하기 위해서 성대가 찢어지고 다시 회복하면서 이 성대가 강화되면서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은 보통은 소리가 고음으로 가면은 에너지가 떨어진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힘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창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음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거기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소리를 빵 하고 내면은 엄청난 울림의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창의 묘미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리를 곰 삭힌 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막 삭혀가지고 어떤 정말 삭히고 삭혀서 익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소리, 그게 정말 명창이 되는 그런 소리라는 겁니다. 이 한이 쌓이는 시간이 가사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거 있죠. 그때 나라 모든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사무치는 시간, 한이 쌓일 시간, 깊어질 시간, 그때 나라. 가사가 너무 기가 막혀. 그 어떤 소리가 단순하게 나오지 않고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시간이 쌓이고 쌓이는데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애환도 들어있고 인간이 가진 어떤 삶의 어떤 애환, 그 한이 계속 쌓여서 그것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그게 정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창조물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영어에 보면 easy come, easy go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오면 쉽게 가는 거죠.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시간, 그리고 쌓이고 쌓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판소리의 득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득음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아시죠?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주님 아시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20대 때 주님 아시죠 하고 30대 때 주님 아시죠 하고 50대, 60대 때 주님 아시죠의 그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마치 판소리의 명창의 소리에 한이 쌓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말 한마디에도 그 깊이와 무게가 나이대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세월의 그 시간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쌓여진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 20대 때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화했다면은 30대 때는 또 다른 차원의 고민과 고통 가운데 대화를 하고 50대, 60대 그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가운데 얻어지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라는 말이 젊을 때와 나이 들 때 정말 그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깊은 대화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신비롭게도 나 자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떤 신앙의 무게와 그 다음에 깊이가 그리고 삶의 무게와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도에 득음을 하는 거예요. 말은 똑같은 것 같지만 점점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득음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허투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막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깊은 득음을 한 그 어떤 깊은 말의 대화를 나눈 사람은 말을 허투루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은 거죠. 왜냐? 내가 그렇게 죄인의 괴수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인데 깊은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가 이것을 깨달으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는 거죠.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대화 가운데에 우리 말을 인내하고 들으시는, 그리고 또 들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자신의 말을 아끼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이게 득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의 폭풍 속에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삶이 다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사라진 것 같은. 그런데 반면에 이 코로나19는 지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종횡무진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쑤시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들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아직까지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이 사태가 진행 중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볼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이 태풍이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의 어떤 겉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큰 변화가 있겠다는 게 공통적인 거죠. 또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호모사피엔스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서서히 이 시대의 상황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송사에서는 이걸 뭐냐면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재밌게 지었는데 그런 환경은 그렇게 변하지 않지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내면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환경, 또 관계들, 심리적 변화 속에서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 인간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현재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도 한 2달 동안 정말 집콕하며 여러 자료들을 보고 국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회자들이나 또 다른 교수님들이 했던 이야기들, 그런 책들. 그래서 제 아내가 도대체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집콕하니까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묵상하고 또 변화되는 목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제 머릿속에 이제 3가지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크게. 물론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연구의 어떤 견해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공간이라는 주제죠. 잃어버린 공간.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물리적인 공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런 공간, 그 다음에 극장, 그리고 쇼핑몰, 여러 가지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들이 모임하는 모임, 어떤 동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취미 모임,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그것도 하나의 모임도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관념적인 공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동안 내가 익숙해 왔던 그런 어떤 공간들이 잃어버린다. 로스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변화가 되는 거죠. 이전에 갔던 그 공간이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관념 속에 또 내가 이루어왔던 그 사회적인 관계 속의 공간들이 이제는 어색해지고 뭔가 그것이 나에게 친밀감보다는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러한 잃어버린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회활동, 기업이라든지 또 사회활동에서 공간 활용에 대한 축소화가 이루어지고 개인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앞으로. 그래서 대규모로 모이는 이벤트가 다 대폭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도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사무 공간들 흥미로운데 이 시내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공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임대료도 많이 줘야 되죠.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닥치면은 이 공간이 어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 사무 공간을 줄이고 대신에 외곽지에 싼데 그런 어떤 뭐 회사 기업이나 이런 공간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재택근무로 인해서 개인에게 그 공간의 의무가 지어진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1년에 뭐 한 200일 회사에 나가야 되는데 한 100일만 나가고 100일은 집에서 근무하는 거죠. 그러면은 회사로서는 나올 때 잠깐 그 공간을 쓰는 거니까 큰 공간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뭐 부분 다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극장, 여러분 대학로 CGV가 업무 종료한 거 아시죠? 네, 놀랍잖아요. 계속 임대료 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업무 종료, 영업 종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 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점차 축소화되고 많은 부분이 그 공간을 온라인이 대처하게 되는 거죠. 넷플릭스가 너무 가입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속도를 막 느리게 만든다 그런 거죠. 너무 많아지니까. 영화관에 못 간데 대신에 집에서 전부 그런 VOD 영화를 시청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주지 가까이에 안전하고 소규모 형태의 작은 마트, 병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구조의 어떤 거주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 도심 속의 큰 공간들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더 이상 큰 공간에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형태가 인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로에 보면은 요즘에 한때 이제 유행했던 공간 대여 업체들 있잖아요. 전부 다 비었어요. 이게 뭐 장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비었어요. 두 번째, 두 개의 공간, 듀얼 스페이스인데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적 공간과 함께 인터넷으로 구현되는 사이버 공간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활용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아주 현실과 같은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을 보조하는 형태였다면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그 현실의 공간의 모습을 띈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이 현실보다 더 비중이 더 커지는 거죠. 커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이 가상과 현실이라는 두 가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목회자들 만나면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저 요즘에 유튜버 됐어요. 유튜버. 주일학교 준비하면 전부 그냥 뭐 인형극 뭐 교재 만들어서 다 유튜브 안에서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저도 그러잖아요. 두 가지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어떤 현실 이 물리적인 곳에서 준비도 하지만 또 생각하는 것은 가상의 공간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가상의 공간은 전문가들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한 준비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공간, 로스트 공간을 잃어버린 로스트 스페이스와 듀얼 스페이스 때문에 세 번째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공간, 교육 공간, 그리고 관계적인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이전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앞으로 더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복지라든지 또 정책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딜까요? 종교계입니다. 종교계. 모여야 되니까.
모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개신교예요. 여러분 뭐 절에 뭐 문제 있다는 거 요즘 들어보셨어요? 별로 안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만나서 활동을 하고 이게 이제 주인데 앞으로 이 이후에 이것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유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거다. 지금도 여러분들 다 마스크 끼고 답답한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리를 두고. 근데 이게 언제 끝날까요?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0명이 나온 게 4주가 돼야 종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종료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참 비참하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면대면 시대에서 접촉을 피하는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니까 예배가 가장 큰 타격이죠. 제 친구 목회자들도 뭐 큰 교회 또 뭐 중간 교회 다들 그런 고민이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계나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2달 동안 경험했듯이 앞으로 우리는 온라인과 병행하는 새로운 예배 형태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활용해온 어떤 인터넷 활용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개인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벌써 한 2주 됐나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조금씩 그렇게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요일도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어느 때부터 우리는 매일 아침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오늘의 확진자 숫자, 또 완치자 숫자, 사망자 숫자에 대한 그 소식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오늘 해외에서는 어떤 통계가 일어났을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내려갔다. 또 치료제가 만들어졌다. 이런 소식을 좀 듣고 싶어요. 치료제가 나왔다. 이게 우리에게는 막 복음과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더 깊고 무게 있는 소리를 사람들은 이제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정말 우리에게 이전에 없었던 소망과 무게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그가 일평생 자신만의 분명한 소리를 낸 사람입니다. 그는 일관되게 자신이 내야 할 소리를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외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이하게 좀 더 내려가면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 그래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주체가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의 증언자이지 그 빛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문 속에서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급파됩니다. 요한에게 급파되어서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세례 요한과 단도직입적으로 만나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안정, 그런 안전한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자기신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저 유대 광야의 한 사람, 그가 외치는 소리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들썩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정말 전대미문한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급파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Who are you? 그때에 세례 요한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한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닌 걸 아니라고 대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대답 속에는 자신이 이 땅에 왜 왔으며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왔는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자기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그런 가는 사람들 줄을 지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올 때 착각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는데 아니 왔는데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내가 메시아가 아닐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착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그냥 손을 대서 병이 났는데 그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나고 정말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내가 정말 예수가 아닐까? 여러분 문선명 씨가 죽었지만 원래 장로였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는 장로였다. 아니 치유하니까 이게 막 구원파에 박태선 다 처음에는 다 순수했다. 이게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인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훈련받고 세움받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닐까? 유혹이 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닐까?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거죠.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경에서 읽어왔던 그 유대인들이 저분은 엘리야가 아닐까? 그런 의심 가운데에 또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그럴 때에 그래 내가 엘리야다.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래 내가 엘리야다. 내가 모세다.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는 분명하게 나는 엘리야도 모세도 선지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소리라는 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을 하고 이 마이크에서 말소리가 나잖아요.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전달이 됩니다. 소리는 한번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소리가 남아서 뭘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 여기에서 원음에서 떠나가면은 이 떠나간 소리는 전달되고는 사라지는 게 그 역할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그 빛이 원음인 거죠. 그 원음을 내가 전달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는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내가 이 전달하면서 무슨 유익을 얻고 내가 뭘 다스리고 내가 어떻게 유명해지고 아무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리는 전달하면 끝인 거예요. 드디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 소리일 뿐이라. 한국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유혹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소리는 소리일 뿐인 거예요. 그 소리의 근원이 아닌 단지 빈들의 소리라는 거죠. 이거 빈들에서 소리는요, 한번 하면 휙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초의 빛을 증언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외침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고 그 빛을 믿게 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자기 말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전해져야 한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전해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달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달이 어떻게 됩니까? 매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달돼야 돼요. 코로나19가 오든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오든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되든 이 복음은 계속 전달되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외면했겠죠. 아니,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광야에서 저렇게 약대 털옷을 입고 저런 모양으로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데. 아마 지금 나타났으면 노숙자와 같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누가 듣겠어요? 그냥 미친 소리라고 듣겠죠.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그 소리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외롭고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그 외침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사랑해 줄 것만 같은 세상의 소리를 향해서 갔을 때에, 떠나갔을 때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홀로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영원한 평안, 영원히 안전함을 거할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그는 외쳤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 진실한 외침은 시간이 흐를수록 쌓이고 쌓여서 점점 더 큰 울림이 된 것입니다. 비로소 세상으로 향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요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또 신천지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과연 우리는 정말 복음 살리는 소리를 진심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날마다 갈망했는가? 또 그 소리를 듣고자 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생존의 문제가 앞으로 해결이 되면은 다시 예전처럼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갈망하고
절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는 바로 복음, 우리를 살리는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그 구원의 음성을 모든 사람이 다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사랑의 음성을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그 어떤 것보다 진실하고 그 어떤 것보다 깊이가 있고 그 어떤 것보다 무거운 가치 있는 거룩한 소리입니다. 구원의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소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쌓이고 또 쌓여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소리꾼의 곰 삭힌 소리처럼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 속에 삭혀지고 또 삭혀져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복음, 나만의 소리 득음을 해서 깊은 울림과 무게감으로 사람들의 영혼에 울려져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냐? 정말 판소리하는 사람들이 득음을 하기 위해서 그 애절하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연습하고 또 들려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애를 쓰고 있느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많은 부분에 새로운 준비가 필요해요. 앞으로 변화될 상황 속에서 민첩하게 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장비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준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과 진실함과 절절함을 그것을 담은 소리, 그 소리를 쌓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일까? 과연 한국교회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저게 거짓말이 아닐까? 한국교회를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은 과연 진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알고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거나 이미 의심을 넘어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외로이 외치는 빈들의 소리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경험한 자는 세례 요한과 같이 생명의 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소리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직도 복음 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이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정말 깊고 깊은 생명의 울림이 되도록 우리는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또 알려는 거죠. 다른 걸 아는 게 아니라 예전에 듣던 말씀 나에게 또 들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정말 이게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 자금의 그 작은 울림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라면은 이렇게 모인 우리 미화십자가 공동체는 그
그 작은 울림들이 모여서 조금 더 큰 울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지역 대학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곳에 또한 이 땅 위에 울리는 커다란 광야의 소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실한 빈들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하며 날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소리를 쌓아 복음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 살리는 소리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를 살아나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그 진실한 그 생명의 소리, 그 소리가 다시 한번 조금씩 크게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심어두신 주님의 그 복음의 씨앗, 그 복음의 울림이 날마다 조금씩 더 크게 울려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파송 찬양, 지난주와 같이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나 이제 주만 위해 살리라. 이제 주만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만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만 위해 살리. 세상 것을 버리고 주만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만 위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은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침묵과 경청과 분별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생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고 또 은혜 주심을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복 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식어진 열정, 복음의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삶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그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은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